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놀랍게 바꾸어 주신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와 같은 저희들을 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신 당신의 놀라운 영광이 이제 다 주님 안에서 추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2절 이하 마지막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오니까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방금 읽었던 새로운 본문인 21절부터 마지막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함께 귀담아 듣고 특별히 성령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바로 앞에 위에 있는 두 절,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지를, 또 세워진 자들의 삶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 설명해 주심을 잘 깨달아 알아듣고는 바로 그런 사람들, 노아와 롯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인자가 이 땅에 와서 행하여 이루어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로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절 20절 21절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렇다면 22절부터 37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인자라는 말이고, 혹은 확장해서 보면 인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크로노스라는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이를 겁니까? 라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시간이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안으로요. 나라나 보이는 어떤 공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가 이르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가 이룰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냐? 인자의 날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자, 곧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오신 새 사람,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 그게 인자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의 눈에 이렇게 포착되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방식으로만 인자의 날로 인하여 너희들은 인자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똑같이 말씀하죠.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건 또한 인자가 임하여진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인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는 자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때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역사되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유입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기저기 여기저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이니까 지평선을 한번 놓고 보세요. 온 땅이라는 거예요. 온 땅, 모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곳 위에, 그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니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 묶이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오, 그 참된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참 주인이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으로 거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때 번개로 설명하시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구약을 통해서 이해해보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타나심, 거하심이 일어나는가요? 그냥 번개가 쳐야 일어나는 건가요? 뭐 번뜩이는 뭔가의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이 있다 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우리 주께서 엠마오 내려간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던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실 때, 깨달아질 때야만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동에서 서로 번개가 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번개는 곧 불빛이죠. 그래서 lightning, 그래서 light, 빛이잖아요. 번쩍하잖아요, 하늘 전체에서. 그 다음에 번개로만 끝나던가요? 번개를 침으로 우리에게 또한 들려지는 천둥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둥과 번개랑 같은 하나예요. 천둥 따로 치고 번개 따로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죠.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불이 많이 킨 날 번개 치면 먼저 불이 번쩍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떻게 돼요? 소리가 들려오죠.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번개와 그 천둥 소리는 동시에 일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가 더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빛이 우리의 눈에 먼저 포착돼 들어온 거고요. 먼저 우리에게 왔으니까,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또 찾아와요? 소리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먼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는 그가 우리에게 씨와 물이 되어 들어오시는 참된 소리가 되어 또다시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빛으로만 오지 않고 소리로도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훗날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에게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담에서 도상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소리와 빛이 동시에 임하잖아요. 그 빛으로 눈이 멀고 소리로 다시 깨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인자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번개와 천둥이라는 이 방식,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쳐냈던 여호수아처럼 너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해. 그게 너의 전략과 전술일 뿐이야.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함이 즐거움이에요. 묵상함이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단단하게, 온전하게 꽉 제대로 입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신갑주
하나만 입는 그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의 뜻을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 끝부분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33절 같은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는 자들 되고, 그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아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자기 육이라는 푸시케를 보존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폴롬이 멸망당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자들로 기쁨을 오히려 누리게 되고, 왜? 그렇게 육이 자꾸만 쇠퇴하고 빼앗긴다라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을 입증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나의 목숨 육이 폐하여져 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폐하여져 가고 있는 육을 쫓아가서 어떻게 다시 살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만을 더 사모하는 그 뜨거운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음을 25절로 설명해 줘요. 그래서 33절과 25절은 같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 잃어버리고 다시 살아난 자, 죽었다가 다시 얻은 자,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 비유 기억나시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부활의 첫 열매로 인하여 우리들도 그 부활의 열매들, 부활, 곧 생명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내놓는 열매죠. 생명나무는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로, 생명나무로, 열매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이 25절과 같은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25절, 그가 먼저,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돼요. 이때 버림받는다는 말이 아포라는 말과 도끼마저를 씁니다. 아포는 강조하는 말이니까 그렇다 치고, 도끼마저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거짓에게 시험을 받았죠.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시험 받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시험과 똑같은 시험의 내용들이에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당신이 친히 그 시험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과 받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있지 못하게 하는 광야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주는 시험들인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우리를 인도에 끌고 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인도에 나가셨던 그 성령이 우리를 또 인도에 나가실 같은 성령 아니겠냐고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세상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보이는 것들에 죽고,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더 이상 짝하지 않고 죽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멸망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멸망의 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옴의 이야기를 두 사람의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노아로, 또 하나는 롯으로. 노아 때 그 시대가 전부 다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그 성이었었죠. 롯 마찬가지로 소돔이라는 성, 고모라는 성, 그 죄악으로 관영한 성 아니겠어요? 둘이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에 멸망받고, 그게 출애굽 사건인데 애굽에서 멸망받고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는 버림받아야 돼. 이 세대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 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런 차원의 그 세대에 여전히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게 아니야. 그 세대에서 너희는 버림받아야 해.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가 임하여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걸 오해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려고 하죠.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게 바로 선과 악 둘로 나눠 자꾸만 보는 습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인자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자들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3절을 먼저 봅니다. 이러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아요. 밤에는 누워서 자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건 깨워졌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고 있는 자는 못 일어나서 데려감을 당하지 않아요. 깨웠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아버지의 전으로 가는 것처럼 깨어나게 하는 천둥 번개 소리,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난 자들은 더 이상 밤이라는 흑암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돼요. 흑암이라는 땅, 이 세상 옛 땅에 묶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밤이 지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리스도의 등불이 비춰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신부인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감을 얻는 자, 깨어난 자, 눈을 뜬 자, 사망이 없는 자, 어둠이 더 이상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냐? 여전히 밤으로 남아있는 자, 그들은 버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에게 있는 흑암의 권세가 그 여전히 있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번개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옛것이 늑탈당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그걸 지키고 보수하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밤이요, 누워있으며 눈뜨지 못하며 깨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라 내 백성들아, 무너졌으니 나와라, 내 양들아 나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노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러 왔노라라고 하는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은 이후에 제3이라 다시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된 게 좀 전에 읽었던 버림받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는 3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임하신 인자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수고하고 있었던 그 수고가 더 이상 내 수고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맷돌을 돌 때 두 사람이 서로 자꾸 돌리잖아요. 연자 맷돌은 동물 하나가 돌리지만 둘이 서로 자꾸 돌려요. 그래서 콩도 집어넣고 모두 집어넣고, 여러분 맷돌 아시잖아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한 사람 위에 한 사람 밑에 이렇게 자꾸 돌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해보셨죠? 그렇게 돌리다가 한 사람이 그 맷돌에서 손을 왜 뗐을까요? 이렇게 돌려서 내가 스스로 갈아서 만든 그 양식이 내게 있어야 될 양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풍성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울 것과 마실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인 오병이어를 내가 먹는 거야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 양식은 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여호와의 안타까운 애쓰심이 내게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은 그 순간에 내가 이 맷돌에 있는 이 자루에서 내가 손을 떼는 것이지. 그걸 어처구니라고 하죠. 그 손잡이를. 그래서 이들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어져 버린 그 맷돌의 손잡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그걸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어처구니 없네, 어이없다라는 말이죠.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무교병으로 꿀과 그런 것을 바르지 아니하고 무교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맷돌에서 손을 놔요. 손을 놨으니 어떻게 돼요? 데려감을 당하죠. 그 맷돌 계속 붙잡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거라서 그는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남아버리는 거예요. 땅에 남고 맷돌과 함께 해서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밤이라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계속 누워있는 시체로 있는 거예요. 인자야 봐라. 그래서 인자의 개념은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거다. 다니엘하고 특별히 에스겔인데, 인자야 봐라. 저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니
영이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 천지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들려지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버려둠을 당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나게 하시고요. 데려감을 당합니다.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로 이 맷돌을 갈고 있는 옛성전에서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만들어낸 종교가 바로 옛성전이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 안으로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26절에서 노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롯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럼 여기 지금 공통 분모가 있죠.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에 여전히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고요. 그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롯이 살았던 소돔의 땅에서도 똑같이 죄악이 관영한 곳인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오라! 거기 무너졌도다 멸망의 도성에다 나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밤에 나오잖아. 그래서 그 밤에 거기서 일어나 나오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요? 소할 땅. 빛이 비춰지는 땅이라 그랬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 소할 땅 안으로 들어간 자는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요. 그 음성과 말씀을 번개로 설명하고 천도로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다는 건 그리스도란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그 진리를 들려주시는 일인데 그것을 듣고도 여전히 소돔 땅에 여전히 그 죄악이 관영한 곳에 남게 되면 버려짐을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는 것 여전히 사망, 죽음, 뼈다귀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망에 머물게 될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자의 날, 그리스도의 날,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나라가 된 그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 나라가 들어와 계시다면 그 나라를 살아보세요. 그 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로 도대체 데려가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버려둠을 당했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묻게 돼요. 그때 그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vulture라고 하죠. 이글들 독수리가 아니라 vulture들이 그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잖아요. 전부 다 뼈만 남겨놓고 앙상에다 뜯어먹죠. 그렇게 뜯어먹는다는 말, 이 말을 여기서 주시는 이유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자들임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주신 양식과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부한 자들, 그래서 사망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여전히 갇혀 있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방주로 데리고 가시고요. 그리고 소할 땅으로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A에서 B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끌고 나오십니다. 보여주시죠. 그렇게. 왜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우리라는 인간에서 엘로힘 신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하는 하나님적 존재들로 형상과 모양이 다시 다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자들로. 그래서 30절 보시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이걸 뭐 전쟁 상황, 위급한 상황 이런 걸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자의 날 심판이 여기 지금 역사되고 있고
유황불이 떨어지고 지금 홍수가 나고 있는데 거기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날에 만일 인자가 임하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날에는 우리는 그 집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집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 지붕 위에 올라와서 우리가 전에 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지붕 위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붕으로 갇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실링이 없고 열려져서 지붕 위에 올라와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 소알로 들어간 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전에 머물렀던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이라는 노아의 시대의 땅과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시대의 땅으로 갇혀지지 않겠죠.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라서 돌아가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이 한때 있었던, 너희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눈에 보이는 세간들, 이게 바로 늑탈하는 거잖아요. 더 강한 자가 서 세간을 늑탈한다고 하죠. 다 무장을 해제시키고 빼앗는다고 하는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는데 그거 가지러 또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서 그 집으로 가지 말라. 너희를 이미 꺼냈잖아. 바깥으로 나오라고 했잖아. 소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뒤를 돌아다본 자가 있느니라. 그게 바로 롯이었던 거예요. 아니, 롯의 처였던 것이죠. 그 롯의 처, 롯의 아내를 그래서 32절에서 우리 주님 곧바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돌아간 자가 있다. 옛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와서 그 늑탈하여 다 빼앗아 너희를 자유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자기의 목숨 육을 끝까지 보존해 보려고 하는 자들이요, 육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지 않지. 그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물도 불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과 불이라는 시험을 지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 세대에게 시험을 받은 이후에, 이게 아포 도키마조라 그랬죠. 이게 버림받는 거라 그랬죠. 근데 버림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던져져서 시험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나는 거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짜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물도, 더 이상의 불도 없죠. 심판의 물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는 생수와 그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불과 성령이라는 성령의 불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의 물로, 롯 때의 불로 우리 주님은 가르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이제 내 것이 됐으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했어요. 그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거짓된 물들은 너를 침몰시키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거짓된 물 속에 여전히 남기를 원한 자들은 바다가 되어 그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인자의 날인 곧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지는을 우리 주님께서 인자라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새 날은 빛이에요. 낮의 시간이니까 새 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는 어둠이라는 밤을 제거하고 우리가 스스로 애써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혹은 자기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애씀이라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거나 그 나라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누워있는 두 사람과 맷돌을 돌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제 맷돌에서 어처구니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그 밤이라는 어둠에서 일어나오는, 그래서 우리에겐 밤도 없고 우리에겐 더 이상 돌려야 될 맷돌이라는 것도 없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주는 인자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또한 더 이상 물과
불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요 물과 불로 오히려 살아나는 자들, 생명수 그리스도로 성령이라는 불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 소할 땅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택하신 주의 백성이요 거룩한 소유요 나라요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려고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때 기쁨이 넘칩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살아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